지난해 12월에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인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 3.5가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공개된 지 8주 만에 1,000만 명이 이용을 하는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챗봇은 단순히 검색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작성한 것과 거의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이전에도 구글이라든지 여러 포털 검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기본적인 AI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즉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챗봇은요, 차원이 달라요.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AI는 AI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구나, 이건 기계 언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봇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을 보면은 그 텍스트의 내용이 사람의 언어와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비리 대학에서 어떤 주제를 주고 챗봇으로 하여금 논문을 쓰게 했어요. 근데 그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에서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사람이 그것을 쓰려고 하면 몇 달에 걸쳐서 많은 정보를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논문을 써내야지 되는데, 이 챗봇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수초 내에 그것을 다 검색을 하고 종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제시어를 내놓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완전히 논문이면 논문, 시면 시, 어떤 텍스트, 어떤 내용이면 내용, 심지어는 코딩까지 인간이 요구하는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경. 처리 속도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는 거의 불가능의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 대학에서 그 논문을 쓰게 했는데요. 로봇이 쓴 이 논문과 사람이 쓴 논문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챗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내도 그것을 구별을 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그 학생이 평상시에 B 학점이나 C 학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만약에 논문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논문을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C 받는 사람이 A 플러스를 만들 만한 논문을 써서 내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논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남의 일이라고. 네, 오늘은 참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랍니다. 네,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웬만해가지고는 놀라지도 않고 별로 반응이 없어서, 뉴스 기사나 에세이, 시, 제품 설명, 코딩, 이제는 그 어느 영역도 이 AI가 못 해내는 게 없어요. 못 해내는 거는 둘째치고 이제는 인간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AI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AI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챗봇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의 생산성, 우리의 생산성을 만들어낼까를 가지고 벌써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챗봇의 진화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우려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챗봇의 진화, 이 챗봇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AI,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AI들로 인해서 인간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만을 하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그 직업군이 AI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또 수없이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을 종속시키고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더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또 창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창조한 인간이 피조물인 AI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인류가 새롭게 진보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 사회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과학 문명의 발전과 진보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첨단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의 멸망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이 과학 문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한한 인간이 이 세상 천하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악이고 오늘 인류 사회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개발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후회는 하실지언정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그릇을 두려워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언제든지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부셔버릴 수 있었지만 부셔버리기보다는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셨죠. 그 하나님의 고민을 담은 책이 바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실지언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뛰어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남이 오히려 그들에게 교만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조적이라는 말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창조했다, LG가 삼성이 이와 같은 제품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창조적인 제품을 이번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 사람에게 쓸 때에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만든다, 아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주어가 되신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이 말 뜻은 하나님만이 모든 세계의 존재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바꿔서라면 나는 존재 그 자체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태초 이전서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존재 그 자체야.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부터 있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어 성경에는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창규 목사가 나는 나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당신이 이창규 목사요 하고 따지고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이창규 목사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 껍데기만 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나는 이창규야, 나 이창규 목사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이창규 목사 뭐 알아. 여러분들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창규 목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상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믿잖아요. 그걸 우상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우상 종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를 인간이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도 너희가 함부로 나를 정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은 너희 나름대로 상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하나님도 너희들이 함부로 정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주어가 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끊임없이 인류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서구 기독교에서도 심지어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평생을 공부했고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조차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정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신학적인 그런 장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학의 뿌리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 내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칼 바르트는 그의 저서인 로마스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정의했어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것이다. 20세기를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까지도 세계 신학을 지금 주름잡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거의 핵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정의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믿음의 대상인 거지. 너희가 분석하고 쪼개고 해석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하려고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뭐예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1장 1절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중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알파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메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구주가 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이것을 그냥 깨트려 버리시고 박살을 내버렸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필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주어가 되신다는 말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앞에 그 생사화복을 앞에다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사화복 가운데 생명과 복을 너희가 취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나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과 화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졌는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과 화를 취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앞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너희가 스스로 발로 차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오랜 표어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우리는 돌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생명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의술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치고 치유하시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뭐 오늘날 그만큼 예전만큼 그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서 그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병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찌 치유뿐이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어려움과 불행의 뿌리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되잖아요. 기본적인 양심 지키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념이나 윤리나 그런 범위 내에서 그냥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와 악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들은 전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 제작은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두려움과 불안감은 더 증폭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앞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느냐? 우리는 알거든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인류가 과학 문명이 한참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인류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그 광기를 갖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여파가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로 지금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뭐 경제학자들은 뭐 이 전쟁만 끝나면 뭐 좀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전쟁이 금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광기에 젖어 있을 때 전 세계가 이런 혼란에 빠져 있다면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AI에게 인간의 종속을 당하는 시대가 오고 AI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푸틴과 같은 그런 광기에 사로잡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의 멸망 시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광기 가득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 화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을 바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세상 사람들 붙잡고 암만 얘기해 보십시오. 전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야, 니는 맨날 너희한테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냐? 맨날 너희한테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럴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인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자의 책임이 뭐예요?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을 향해서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세상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갖다가 무슨 마치 악마 집단인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 한번 보세요.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은 전부 무슨 목사들은 하나같이 다 괴물로 다 그려놓고, 교회는 하나같이 전부 거짓말 집단인 것처럼, 이상한 사이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전부 표현해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래요? 저 믿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또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또 마음이 휩쓸려가지고, 교회가 뭐가 어떻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얼마나 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교회의 적은 성도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뭘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하는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문제 덩어리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오늘 이 시대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있어요. 세상은 항상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성남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빛을 등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둠이 밀려오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라는 걸 하는 것은 원래가 없어요. 빛이 가려지면 어둠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질 때 우리에게 어둠이 밀려오게 되고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참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면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약점이 있으시죠? 나는 이 약점만 없으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을 텐데,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내가 만약 불행하다면 그 약점 때문에 불행합니까? 절대적인 약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은요, 키 큰 사람들이 부러워요. 근데 또 키가 큰 사람들은요, 키가 좀 적당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작은 사람 부러워한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적당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 부부들도 이러고 보면은요, 키 큰 아내하고 키 작은 남자가 살아요. 우리 생각하고 키 큰 여자, 키 큰 남자 좋아하겠지. 그렇지만 아니요. 자기가 크니까 좀 아담한 남자가 좋은 거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러니까 절대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C.S. 루이스는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우리 저술가로 학자로서 전 세계에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인물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 명절을 쓰셨죠. 우리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C.S. 루이스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분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갔고 또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도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서부터 기독교 저술가로서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꿈이 뭐였냐면 집을 짓고 기계를 만들고 선박을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엄지손가락에 관절이 없어요. 관절이.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겠어요? 뭐 요즘이야 컴퓨터로 다 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과거에는 손으로 만져가면서 모든 걸 다 만들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그 손으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접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약점을 이용해 그의 장점을 최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역사의 길이 남을 수없이 많은 기독교 명절을 써내게 했던 겁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약점이 없었다면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는 됐겠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가 쓴 그 주옥 같은 수많은 많은 책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맞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의 맨 앞면을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닿기 위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맞닿기만 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멘. 나의 작은 꿈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더 위대한 꿈을 꾸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입이 둔해서 아론과 동역하여 더 큰 일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은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으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를 갖도록 만드실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인간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시고 또 모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